오늘 낮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다 보면 참 미흡게 하는 사람들, 또 억울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 또는 내 속옷도 겉옷도 다 뺏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로는 올이나 억지로 걸어준 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더 걸어줘야 되겠다 생각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럴 때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속옷을 송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거듭까지 줘야 될 상황이 올 때에, 참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은, 내 본심은 그러지 않다. 나는 속옷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만 그럴 때에 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영원한 주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설교 준비하다가도 혼자 또 찬송하고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귀에 마음에 쟁쟁거렸어요. 쟁쟁거렸어요. 이거는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평생 내 스스로에게 또 주제가처럼 불러야 될 노래지 않냐. 때로는 내 오른뺨을 치는 목적인 순간 올 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해봤는데, 그런데 이 찬송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좀 슬픈 듯한 느낌도 들다가도 이걸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목양실에서 춤이 탕시탕시 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의 어깨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또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보니 아까 말했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어려운 줄 알고도 부탁할 때는 주님이 다 책임져 줄게. 그런 생각이 탁 드니까 어깨 춤이 들어가요. 이 힘든 일이 아니고 내게 참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내게 복된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보더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은 처음 들으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겨 듣고 또 새겨보고 또 곱씹어보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진가가 탁 드러나면서 그걸 맛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탁 터뜨려지는 순간에는요, 여러분 슬픔이 춤으로 바뀝니다. 춤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울다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그래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 뜻대로,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하라고 한 것이 나중에는 정말 그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춤이 치지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을 가이드해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가버나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잔디가 보이고요. 때로는 군데군데 앉을만한 바위도 보이고 그렇게 주변에 한국 나라들은 종달거리는 새소리도 아주 기분 좋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주변을 몰려드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문득 누가 봐도 눈에 탁 띌 만한 복장을 한, 누가 봐도 적어도 이 사람은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디 무슨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색은 남루한 목수의 아들, 그냥 겉옷 하나 걸쳐 놓은 정도, 행색은 그렇게 세수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신 정도, 그렇게 머리 정돈도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누추해 보이는 그런 한 목수의 아들 앞에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명품을 입은 듯한 한 어르신이, 그것도 나이도 어려 보이는 듯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다. 아까 위치가 어디서 가버나움이잖아요. 그 가버나움이 여러분 회당장이라 그러면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여러분 그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쯤 되고 그 중에 또 그들을 또 통솔하는 3명의 회당장이 있게 말인데,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그들은 회당에 출입하기 때문에 회당장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번뇌된 회당장이 바로 젊은 사람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모두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웬일일까? 이거는 거꾸로 되어져야 될 일인데, 근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모두가 고요히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선생님,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누가 보니까 이 딸은 외동딸이에요.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이쁠 때입니다. 그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 그 소중한 딸이 다 죽어가니 어느 부모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은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급했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회당장에서 다들 회당장님 그를 인사를 받을 사람이 그 고운 옷 입고 남루한 한 목수의 아들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 누가 봐도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이게 다 계시지만 그가 12살 한 어린 소중한 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가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뭐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하지만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아이 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다 생각이 늘 들었어요. 뭐라도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해요. 지금 회당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나이도 많고 회당장인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딸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회당장 수천 번을 해도 그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내 딸을 죽어간 딸을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당장의 그런 위험도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내려놓았다는 말은 그것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부모로서 그겁니다. 아이가 다 죽어가도 아빠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해줄 마음인데
그걸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에 내가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 자체가 딸을 살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 탁 튕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내게 뭔가를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주된 내용은요, 내 거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네가 뺨을 맞더라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주라 이 말이죠. 내 거 내놓으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내 것을 내놓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내가 정말 이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회당제나 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걸 위해 다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걸 회당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 나는 이제 세상을 다 어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겁날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앞에 엎드리니 나는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회당장의 이름은, 내가 그걸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회당장의 이름은, 내가 그런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그렇게 생각 못하고 회당장 되면 뭐 성공했고 뭐도 거기에 빠졌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회당장의 이름이 내 딸을 살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내려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느냐?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어도요, 기똥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그랬겠지. 그랬겠지. 가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내 딸이 그렇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회당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멸시하고 제껴놓았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팍 열리면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만나봐야 내 딸을 살리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부여잡고 있으면요, 이 믿음 안 생깁니다. 뭐 좀 내가 됐다고 가졌다고 그거 붙잡고 앉아있으면요, 그걸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붙잡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놓쳐버립니다. 절대 엉뚱히 잡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래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놓칠 만큼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드디어 이 사람은 이분 아니면 내 딸을 못 살리겠다 싶으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야이로를 주님은 거절할 필요가 없죠. 당장에 그와 함께 갔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내 딸을 살려놓은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이 장면을 아까 말했습니까? 무리들이 다 보았잖아요. 모두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과 야이로의 뒤에 막 게임 때처럼 사람들이 따르는데요. 서로 먼저 가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싶어가지고 밀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야이로 집을 아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좋은 자리 찾으려고 막 밀치는 과정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도 치고 있고 이렇게 막 와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래서면 제 아들이 가면서 여러분 좀 줄 좀 서세요. 좀 조심 좀 하세요. 예수님 다친다 좀 조심 좀 해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호하면서 그렇게 야이로 집으로 막 몰려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야이로 집으로 한번 같이 몰려갑시다. 막 몰려갑니다. 몰려가는데 이렇게 모두가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흥분의 상태로 막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바빠집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온통 야이로의 집, 너 지금 어디 가는데? 야이로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모두가 야이로. 막 울림처럼 그
그렇게 야이로 집으로 그렇게 뛰어갑니다. 근데 돌려온 예수님이 딱 서시되면 잠깐! 그러더니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예민해져 가지고 까탈스러워진 겁니까? 막 사람이 밀치니까 지나가면 툭 치니까 치지 말라고 누가 내 손 댔어? 누가 내 옷 손을 댔어?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 손을 댔는지 정말 궁금하게 여기면서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생뚱맞게도 하는 말이 주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좀 걸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진지하게 그 마음에서 뭘 느꼈습니까? 정말 누가 내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었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누가 정말 급하게 가는 그 발걸음에 누가 확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이 막 당기만큼 확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짝 옷자락을 살짝 손을 대었을 뿐인데 그 간절함이 싹 몸으로 느껴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순간에 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서 싹 누구에게 흘러간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 느낌으로 깜짝 놀란 주님은 누가 내 손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옷을 잡았느냐 물어보신 것이죠. 그 주인공 다름 아닌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그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르는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았던 것이죠. 혈루증이 뭐냐? 혈루증은 출혈성 자궁암 같은 것으로 만성적으로 하해를 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여인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더더욱 이 혈루증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 부정하다는 말은 하마 불결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는 좀 구별했다는 이 말이죠. 이 혈루증은 그렇게 좀 부정한 것을 봐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혈이 될 때는요, 규정상 모임에 못 가게 했습니다.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그 여인을 무시한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규정한 거는요, 그 여인을 돌보는 은혜로운 법입니다. 그렇게 못 오게 하면서 쉬라는 거죠. 몸 돌보라는 거죠. 주님 마음을 우리는 사실은 법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이걸 혈루증 사람들은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이죠. 그러니 혈루증을 가지고 12년을 알아왔으니까 이 사람 혈루증 걸려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2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이걸 고쳐보려고 자기가 가진 걸 다 동원해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간 거예요.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돈만 받아갔을 뿐 내 문제를 12년이 되어도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갖가지 처방,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해봤지만 안 통하는 거예요. 모든 돈을 탕진했고 그러고도 혈루증은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도리어 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더 병은 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야이로도 그랬고,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여인 그동안은 병원 가면 갔지 주님 안 찾던 인생이. 돈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좋은 의사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 청할 줄 알았지 주님 안 찾던 여인이 다 잃고 나니까 바닥 쳐보니까 드디어 거기에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이로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완전히 바닥 한번 쳐보니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선택한 것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이로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모두의 결론은 뭡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이 여인도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12년을 숨어 사는 것이 몸에 빼가지고 자존감이 이런 대로 다 자존감은 낮아진 상태로 사람들 앞에 와서 기가 죽어서 오금을 못 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그 떨리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답인 줄 아는데 주님 뒤에 초소를 따라가면서도 어떤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겨우 용기를 내서 겨우 그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옷자리나 만져보자 싶은 생각으로 그 어려운 손을 내밀어서 남몰래 들키면 혼이 날까 싶어서 몰래 손을 내밀어서 겨우 손 내밀어서 주님 옷자리에 잠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회당장은 그래도 야이로는 회당장이를 해서 그나마 주님 앞에 달려가지고 무릎도 꿇어보고 큰 소리로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해봤지만 이 여인은 그를 치지도 못해가지고 말은커녕 앞에 서지도 못하고 야이로는 그래도 회당장이라 봐서 예수님 모시가 딸고 주면 희사라 대접할 그런 여유도 있는데 이 여인은 돈도 tan기하고 하니까 주님이 내 좀 알아주시면 고맙다는 말 인사 선물도 하나 없으니까 너무 그게 부끄러워서 그냥 옷자락만 만져보시는 그러도 만지고 가야 될 생각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는 일밖에 없었지만 성경은 28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28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생각,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있어서 손 내밀었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 옷자락에도 손을 대어 봤습니다. 마치 스치듯이 살짝만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순간 그의 혈육 근원 자체부터 마르기 시작.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가 근원부터 마르는 역사가 몸으로 느낄 만큼 여러분 성경에 그랬거든요. 이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몸이 깨달았더라. 엄청난 역사가 그 몸 근원에서부터 느낀 거죠. 동시에 주님도 자기의 몸에서 자신의 능력이 쑥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갖고 급하게 몸을 들켜서 누구를 향해 흘러가는지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그 음성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주님이 알았을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부끄러웠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흘러내는데 내가 12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생각하고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주님 나의 혈육 근원이 마르는 그 일을 내 몸이 느낄 만큼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여인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 놀라운 간증을 주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첫 번째 선물은 34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적인 선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은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는 선물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완벽한 건강을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줄 믿던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영육간에 놀라운 선물을 받고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이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집에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야이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야이로가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의 주인공은 야이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작은 야이로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가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건 속에 누군가가 온지도 모를 만큼 갑자기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순간에 은혜를 받고자 했던 야이로가 아니라 생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한 여인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임직 예배를 했지만 두 사람이 임직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임직받는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뜻밖의 한 무리 가운데 임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뜻밖의 은혜 받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님이 답인 줄 알고 정말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받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만은 그가 야이로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습니다. 그 순간만은 여러분 그 찰나만은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게 인생의 답이고 주님을 만나서 영육간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게 내가 은혜 받을 기회라 생각을 하고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과감하게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와서 딴짓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발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엉뚱짓 하지 마세요. 주부도 보지 마세요. 남들 다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늘 얘기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두리뭉두리뭉 하지 마세요. 앞에서 보면 참 복이 있습니다. 누가 왔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은혜 받을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내위원들 은혜 안 내준다고 뒤에 서 있다가 뒤에 앉지 마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너무 서비스해라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 늘 부탁하지만 예배 시간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기 다른 자리에 서야 된다고. 일 핑계 대지 마세요. 밥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그 순간은 12년 혈루증 여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는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늘 말하지만 뒤에 앉으면요 앞에 사람 둥 보이기 때문에 이럴 수만큼 여러분이 방해받아요. 고기를 끄덕 은혜 받고 앞에 사람 졸아도 여러분이 방해를 받고 방해받는 말입니다. 좀 우리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 좀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안 들어요. 아니면 이 앞에 앉아서도 무릎 꿇어서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왜 없느냐는 말입니다. 삶의 여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야이로처럼 급하지 않습니까?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급하지 않습니까? 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누구 말할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누구 은혜 받을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과 나.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임직예배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은혜 받을 사람은 그 임직받는 그 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순간만은 야유로도 간절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야유로는 이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한 보조자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아직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은 여인 정도이지만 적어도 이 마가복음 5장에 봐서는 이 여인이 주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뒤에 베드로가 무슨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던 그는 지금 이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는 여러분 무관한 일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모세가 바다를 가로간 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이 여인이 중요한 거는요, 주님 옷자락 만지고 자기 병 고치고 영혼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세게 야이로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도 그 은혜를, 내 은혜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는 내 배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순간만은 진정 이 여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다 했죠. 우리 교인들의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 현장에 이 사건이 마무리될 쯤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이 착 그냥 어쩌면은 니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야이로는 그 소식 앞에 절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낙심과 포기 현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3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오늘 김복생 할머니 신방을 조문을 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지지난 주일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한 번도 안 그래 봤는데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집사람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호흡을 아주 막 깊게 급하게 하시면서 어느 병원을 가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당뇨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몸이 게으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 된 겁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로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지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 마음에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는 찬송 주세요. 아니, 기억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 하나를 예살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래. 엄청난 두려움이 빠져. 몸은 막 괴로우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빠져 있고 교회로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더 큰 영적인 두려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분의 두려움을 평안케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1장을 제가 펴놓고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제가 다 들려드리고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노인이라서 잘 들으려고 그렇게 또박또박 제가 부르는데요. 찬송을 이렇게 아는 게 없다고 막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고개 찔렀지 않는 그 분이 두 소절을 못 넘어가서 그분이 저보다 더 큰 소리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손은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만 찬송가 있었어요. 근데 1, 2, 3, 4절 부르는데 첫 마디 조금 틀렸다 뿐이지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억나게 다 하셔서 저보다 더 큰 목소리, 숨이 가쁜 분이 어느 숨 가쁜 거 없이 막 저보다 더 큰 소리로 같이 찬송. 또 부르고 또 다른 찬 또 부르고 찬송을 매일 부르고 편안한 느낌 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찬송가 설명 좀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번호 대빵만하게 크게 혹시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전화해라고 대빵하게 한길교회 함종환 목사 해가지고 010부터 해서 딱 적어드리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좀 주무시라 하고 이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바로 그 다음에 저 뒤에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정말 무엇으로 병원에서 약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그 두려운 마음을 평안케 하실 분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서라도 마지막 순간에 불러내시는 거 보십시오. 불러내서 예배당 서기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를 믿으라는 거죠. 죽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집에 도착할 때는 이미 통곡에 온 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떠들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피를 부는 사람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장례식이요. 회당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미 혹시 몰라서 피리 부는 사람, 장례식 때문에 돈 주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은 악기 연주를 하고 또 고고한 사람들까지 돈을 써가지고 불러난 거예요. 그러니 돈 받아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 피리 불고 돈 받아가 우는 사람 곡하고 또 가족들은 가족대로 울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가족의 통곡에 돈 받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피리 소리에 또 예수님 따라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소녀의 죽음에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죽음 하나에도 온 천지가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르스 때문에 온 천지가 난리 난 것처럼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너무 심하다. 뭐 메르스도 문제이겠지만 너무나 매스컴이고 뭐고 국민들이 너무 가볍다 생각을 좀 가집니다. 교회마저도 그게 들떠가지고 이 소문 저 소문 옮기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요. 여러분 카톡으로 뭐로 그렇게 뭐 메르스가 뭐 동성애와 관련되니 종부가 관련되니 그런 말 옮기지 마세요. 그거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메르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카톡 옮겨가면서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그게 걱정이 되면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 가지고 소문 떠들면서 마시고 메르스와 종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우리를 깔아보겠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동성애 집회가 무산됐다. 물론 동성애 집회는 무산되어야 될 집회입니다. 그래 여러분, 메르스 집회 때문에 동성애 집회가 무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메르스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취소해 버렸습니다. 대학생 수련회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가볍다는 얘기죠. 너무나 우리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미리 그런 걸 좀 올리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이게 지금 한 아이의 죽음 앞에 피리 소리, 고양이 울음 소리, 가족 통곡 소리, 온갖 떠드는 소리로 번잡한 저런 메르스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연약한 생각들이 더 걱정스러워요. 더 걱정스러워요. 메르스 때문에 교회를 안 오지 않나. 이 소란의 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질병들 이겨보겠다고, 두려움 이겨보겠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안 걸리려고 운동하고, 힘 기르고, 좋은 거 먹고, 약 쓰고, 길을 쓰며 돈을 벌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소란 떨며 살다가 결국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서 있는 야유의 모습,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오히려 주님은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라고 나무라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택하여서 이 야이로의 딸 앞에 가가지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누워있는 딸의 방을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의 손을 잡으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달리라굼! 그럽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그럽니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은 거창하게 귀신이 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한국 교회가 그러면 귀신이 나간 줄 알고 그러면 사람이 무슨 별 고칠 줄 알고 그런 온갖 생쇼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손자야. 근데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달리다굼은 어떤 정도의 소리냐면요. 집에 여러분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밥을 너무 맛있게 해놓고 이걸 가족이 먹을 거 생각해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너무너무 기분이 엄청 좋은 나머지 그 아이를 깨울 때 말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소리였어요. 아니 라면 밥 안 준다 그게 아니었어요. 얘야 일어나라. 된장찌개 끓여놨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잠자는 사랑스러운 딸을 깨우듯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 오실 그때는요 한조원 목사 이제 일어나거라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믿습니다. 주님 폼 잡고 뭐 있겠어요? 한 목사 일어나라 이럴 겁니다. 그게 달리다굼.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킬 때에도 인자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일어나라 내 아들아.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일어나라 내 딸아. 그럴 겁니다. 깜짝 와 일어날 지어다. 그래요. 흉내내지 마세요. 또 무슨 조 목사님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영적발 행차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썼던 달리다곰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인데 달리다곰만 아람어예요. 여러분, 헬라어란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로 치면 영어 비슷한 겁니다. 배우고 막 해야 될 언어예요.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사용하는 헬라어를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헬라어로 아이에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말, 사투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제가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뭐라카노, 와이르쿠노. 급하면, 편하면 말이, 늘 쓰던 말이 튀어나와버립니다. 서울에서 아무리 몇 년 지내도 편한 친구끼리 만나면요, 바로 그냥 막 사투리 쓰고 막 편하게 말로 옵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헬라 쓰지 않고, 방언도 안 했고, 잠자는 아이도 알아들을 만한 아람어를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한 말로 언제나 그냥 늘 들어왔던 엄마 소리 같은 친숙한 단어를 썼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달리다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이 마가는 베드로 서기였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말을 듣고 마가에게 이렇게 물어줄 것입니다. 야, 주님이 그때 달리다곰이라고 했지? 그 말씀 듣고 소녀가 일어났다. 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다른 멋진 말 많은데 그 잠든 아이가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잠드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소리처럼 달리다곰 할 때 난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 그 느낌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 여러분 이렇게 세울 때에도 대단한 지표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맨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요, 평범한 자리에서 늘 친숙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늘 들어왔던 그 음성으로 여러분 달리다곰 하실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게 찾지 마세요. 정말 늘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서 언제 내 마음에 그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나를 일깨울지 모른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렇게 12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12살 된 소녀도 살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딜 가나 그를 만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때로는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건일 수도 있고 저의 건일 수도 있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흐르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는 순간이 온다면 아까 김복생 할머니도 주님 나를 부르는 순간이 있으면 목사님 하고 불러서 그렇게 믿음을 되찾은 것처럼 부른 듯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깨우는 순간이 올 때에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가 12살, 12년을 병으로 살았던 12살 나이로 죽었던 상관없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을 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다. 그런 예배에 내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